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넓은 하늘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남기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 주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옮겨가는 그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서를 지도자의 책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학생들과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사무엘서는 특별히 지도자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동양에는 대학이나 맹자 같은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지도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읽을 수 없는 책이죠. 조선시대에는 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명만 세자가 되고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되고 나머지는 대군이 되어서 평생 관직에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대군들 중에 누군가가 대학이나 맹자를 읽으면은 영모의 죄로 다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은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중에도 지도자가 읽어야 할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 그 왕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무엘서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질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만들어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죠. 누군가가 등장하고 누군가가 물러나는데 그 역사의 기록을 그냥 일반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여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이면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주인공처럼 행동하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함으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순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과정과 거역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그 모든 과정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장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선택과 그 삶을 주목하여 보고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교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우리 앞에 세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서가 엘가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왕을 세워가는 그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는데 엘가나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엘가나가 살았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 이태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취급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준 거죠. 요셉이 받은 장자의 복을 이 에브라임이 상속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 에브라임은 장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는 나아가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사들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권한을 상속받았고 또 땅도 좋은 것을 배정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들이 나서서 싸우는데 에브라임은 거기에 참여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기고 돌아오면은 자기들과 왜 의논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에게 왜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시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엘가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땅은 특별히 사사시대 그 후반기, 그러니까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사기 후반부에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 에브라임 산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첫 아내를 떠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여인의 몸을 조각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19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 중에서 특별히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땅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에게서 시작한다는 말은 사사시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종종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두운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의 때, 이 절망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절에는 엘가나가 어디에 사는지를 소개한 이후에 그의 가계도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이나 선지자가 등장할 때 그들의 가계도를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엘가나의 가계도를 읽으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며 도후의 증손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읽어서는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였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엘가나의 가계도는 성경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도 이 기록이 나오는데 22절부터 28절 사이에 이 엘가나의 가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계도가 함께 기록됩니다. 이 역대상 6장은 레위의 후손들의 가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엘가나의 이 가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11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었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엘가나는 그 후손들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사는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게 엘가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었죠. 매년 한 번씩 어김없이 실로에 가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엘가나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대죠. 그런 시대에 엘가나는 매년마다 어김없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엘가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매일 가지 있는 새벽 기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 혼자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분의 발걸음도 어느 순간에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엘가나는 하나님을 기억한 채 매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할 정도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의 마음이 한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 아내에게 아이가 없어서 늘 슬프고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도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한나의 불임은 한나가 가진 신체의 연약함이나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있는 불화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었고 한나의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질문입니다. 네,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엘가나를 소개하고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경건한 삶을 설명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어색하게 낯선 구절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엘가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놓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목사도 하나님을 모르고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지금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건져내어서 날 것으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2장 22절에는 이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를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흐름을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 때마다 본 것은 두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자기 배를 불리는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실로에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뉘우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고통만 있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나 백성들의 속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를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 얼마나 먹으면 내가 만족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백성들의 속죄나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마땅한 제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이 실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있으나 진짜 제사장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실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웠던 거죠. 엘가나는 실로에 가득한 불의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매년마다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득한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탐욕에 사로잡힌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가족들과 제사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슬픔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엘가나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지만 엘가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슬픔과 고통,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성소에 대한 열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있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인으로서 그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그가 마땅히 기억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제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엘가나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사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레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더럽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의 필요에 엘가나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엘가나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실로에서 신실하게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엘가나와 한나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시대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엘가나와 한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한 채 개인적인 경건에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함께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엘가나는 실로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그는 실로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하게 되도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가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엘가나와 한나를 흔들어 깨우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할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부르고 계시죠. 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마땅히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삶,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책임,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헌신하려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부르심, 그 뜻과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삶을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나와 섬기며
즐거이 나와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겸손함으로 섬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일으켜 주시고 더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자들을 일으키시고 섬길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경건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온전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사람을 더하시며 일꾼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친 이후에 우리 장수연 집사님 어머님 장례에 우리 같이 조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